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교재에는 한 절 되어 있는데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번 달 우리가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이 놓친 것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죠.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237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237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소원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현장 변화되는 일이 따라옵니다. 이게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가지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138의 근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게 하시느냐? 전도 문이 열리는 대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이 성취될 거고요. 여기에서 제자가 일어날 거고요. 여기에서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성령 역사 일어나면 당연히 이런 일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현장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주세요. 지속할 증거를 주십니다. 전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는 중직자가 세워지고 마침내 예루살렘 전체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현장이 변화되니까 지속할 수 있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응답과 증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입니다. 응답 이후가 중요해요.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축복과 증거가 오는데 그 축복과 증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그 응답에 안주합니다. 그 응답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공도 응답이 아니고 실패도 응답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못 보면은 응답 이후에 그 응답에 도취되어 가지고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응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진짜 응답을 향해서 갱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여러분 시험 칠 때 출제자의 의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전 세계 살리는 것에 있어요. 다민족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저 죽어가는 237개 나라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 팀들을 살릴 TCK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교를 놓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어요. 다민족을 살려라, 세계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에서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생육 충만 정복 생육 충만 번성 정복 다스림, 이 부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세계복음화의 약속이었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라. 이 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번성해서 전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원수 사탄의 권세를 꺾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전도운동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시대부터 계속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다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라, 이걸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이것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강대국 애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살릴 생각을 못하니까 그 현장에서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에 안주하니까 결국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애굽을 살리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 중심으로 세계를 살리라는 거였잖아요. 이걸 요셉은 깨닫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셉의 후손들로 이어지면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살리러 가야 되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거야. 복음 회복할 가나안 땅 가고 그 다음에 애굽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강대국을 살리고 바벨론 통해서 세계 살려야 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전쟁 나가지고 져서 나라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로마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로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민사상 빠지니까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언젠가 저 로마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허황된 생각이죠.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민족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강대국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려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것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과 전혀 안 맞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나라는 AD 70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계속 유랑민족, 방랑민족 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한테 600만 살해당하지만 그 외에도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학살당했고요. 소련에서도 학살당했고요. 러시아 제국일 때 학살당하고 소련일 때, 소련 되어가지고 러시아 제국일 때 유대인들 너무 핍박당하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자금을 지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 이거 생겼잖아요. 소련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죠. 유대인들 또 학살하고 이럽니다. 유럽에서는 중세시대 거치면서 계속 심심하면 유대인들 팹니다. 유대인들 공격해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다민족 강대국 세계복음화 TCK 이 선교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 완전 놓쳐버리니까. 근데 이 시대에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완전 회복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초대교회는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미리 붙잡은 초대교회는 바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제일 처음부터 열리는 것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의 전도 문이 열린 것입니다. 중요한 15개 유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문이 열리죠. 에티오피아 내시 빌립이 가가지고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중요한 임무를 가진 내시,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갈급한 상태로 성경 읽고 있잖아요. 빌립이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그 성경 구절 보여주는데 이사야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게 누구에 대한 글이냐 모르겠다.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바로 세례받고 복음받고 여기서 그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살릴 문이 열렸어요. 에티오피아 이 나라가 지금까지도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2000년 동안 지속될 전도 문이, 선교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중요한 사명자, 로마 살릴 다민족 사명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요. 로마 군인이죠. 이 사람 복음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다민족들이 모여 있었던 안디옥을 살릴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기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다민족 제자 핵심 요원들이 생겨나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죠. 자,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 출신입니다. 아마도 70인 제자 출신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 얼굴이 검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진짜 흑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검기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흑인이다 이러면 굉장했겠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러니까 이 구레네, 키레나이카라는 지방 사람이에요. 여기는 아프리카거든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은 왕이잖아요. 왕. 그 왕의 가문의 젖동생이었으니까 유모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모, 같은 유모 아래서 자란 사람. 그럼 굉장히 귀족이었겠죠. 그리고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 그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율법학자, 완전 그 정통파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복음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초엘리트,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면서 민족도 인종도 다양해요. 근데 세계복음화 하도록 한 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초대교회의 모든 축복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237을 회복한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라가 237개 있지는 않았습니다. 몇십 개 정도 있었겠죠. 지금 시대에도 237개 나라라고 하는데 딱 237나라는 아니에요.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뭐 200개 안팎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237개 나라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독립하지 않은 나라, 미승인 국가 뭐 이런 나라까지 다 합하면은 237개 나라가 돼요. 그 뭐 만들 수 있어요. 237나라를. 그래서 근데 어디선가 아마 검색을 돌렸는데 237이었거나 아니면은 뭐 코카콜라가 진출한 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하는 나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막 그 카운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안 보고 그 잉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저기 누구야 그 노스 아일랜드하고 이거 따로 다 그 카운팅을 하고 이러면은 또 스코틀랜드하고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은 237 이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10개냐 237이냐 236이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카운팅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는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하면서 15개 나라 이름을 다 썼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그 15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눈치를 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237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기에서 구브로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전도운동 하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을 개척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 받는 사람 중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복음을 받는데 이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면서 제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마게도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카이아 지방까지 들어가게 돼요. 아가야 지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선교의 문이, 선교의 운동이 확산되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아시아 살릴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을 살리는 사명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장 14장, 2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3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9장 20장 이렇게 돌면서요. 구브로와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 여기 다닙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구브로 다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가고 이고니온 들어가고 루스드라 들어가고 더베 들어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중요한 도시 여기에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 다니면서 빌립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들어가죠. 베레아 들어가죠. 아덴 들어가죠. 고린도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에베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지역들 다 돌고요.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들어가서 전도운동 2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지역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모아서 집중훈련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핵심 요원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메시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로마로 도착하게 돼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드디어 로마 도착해가지고 온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로마 복음화 운동까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해요. 그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했는데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20명이 시작했던 이 마가다 락방의 전도운동이 아무도 꺾을 수 없었던 로마를 250년 만에 AD 313년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권력 잡고 나서 한 게 무엇이었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뭘 하냐? 뭘 얘기하느냐? 기독교 믿어도 좋다라는 법이었습니다. 기독교 믿어도 좋다. 지금까지 기독교 믿으면 핍박했잖아요. 기독교 믿으면 처벌했다니까. 이제는 믿어도 괜찮다.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로마가 손을 든 거죠.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이 복음은 그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 만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됐느냐?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때문에. 선교를 놓치니까 거의 몇천 년 동안 계속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다가 빠져나온 게 BC 1400년 이 정도 잡거든요. 그 이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BC 1800년부터 애굽에 있었다는 얘기죠. 대충 노예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BC 1400년 그때부터만 노예였다고 칩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1400년 기간 동안에 고난당했어요. 선교 못 깨달아서. 예수님 오신 후에도 선교 이해 못하고 다민족 이해 못하고 이방인 이해 못하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 고난당했고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았던 7 렘넌트 비롯한 중요한 성경 속의 성공자, 전도자들과 초대교회는 선교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24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뭘로 24 하고 있냐고. 무엇에 24 하고 있냐고. 무엇에 관심이 24 집중되어 있냐고. 그래서 다락방 해보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24 내가 복음 아니 다른 거 생각하는 것 같더라.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굳이 안 물어봐도 되니까 찔리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복음으로 24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오직 복음으로 24 하는 영적 집중을 회복한다면 여기에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24, 오직 복음으로 24 할 때, 영적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방학 때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편집, 설계, 디자인 할 거냔 말이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응답을 이번 여름에 우리는 많은 훈련 속에서 받을 겁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편집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설계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디자인할 것이냐? 만약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상관없이 편집, 설계, 디자인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종교인 수준입니다. 불신자들도 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할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할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어느 대열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선교를 놓친 유대인들은 종교인스럽게 편집, 설계, 디자인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정교하다니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책 되게 많이 읽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했어요. 자기 중심한 거 아니에요. 육신 중심한 거 아니에요. 성공 중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된다. 육신적으로 즐기면 된다.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생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야. 불신자들도 합니다. 왜? 들어봤잖아요. 막 비비드 드림이라고 막 생생한 꿈을 꾸면 그건 실현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들도 명상한다니까? 얘들도 생각한다니까? 저 막 생생한 꿈을 꾸면서, 행복한 꿈을 꾸면서 이걸 도전한다니까? 자꾸 설계한다고. 자기의 인생 설계한다고. 자, 전에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그 유니클로 회장이랑 소프트뱅크 회장인데, 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손정이라고, 손마사요시라고 제일교포 출신이죠.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 굉장히 흥미있게 봅니다. 재밌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 세운 거야. 아주 생생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20대 때 뭘 하겠다. 사업 자금, 군자금 100만 불을 확보한다. 그리고 30대 때 뭐 하는다. 사업을 크게 일으킨다. 40대 때 완전히 장을 만들겠다. 완전히 현장을 휘어잡겠다. 플랫폼을 장악하겠다. 50대 때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준비해서 60대 이후에는 300년 지속할 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손정희 회장의 그 인생 플랜이었어요. 20살에 이거 계획 세웠어요. 20대. 그래서 이 사람 인생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진짜 웃겨요. 자기가 일본에서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자, 이 사람 생각이 일본에서 공부하는 거, 일본 엘리트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세계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갑니다. 영어를 못해. 근데 미국의 명문대학인 버클리에 그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데 버클리 신청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시 관계자한테 당신들이 대학 입시를 하는 것은 영어 잘하는 사람 뽑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냐. 진짜 공부를 할 사람 뽑는 게 목표 아니냐.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할 실력이 되고 수준이 되고 상태가 되느냐가 목표인데 나는 그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할 뿐이지 공부를 다 할 수 있다. 일본어로 시험을 번역해서 내면은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일본어로 시험을 만들어준 거야. 거기 합격해가지고 버클리를 졸업한 거야. 나중엔 영어를 배웠겠지. 아무튼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졸업할 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하냐? 번역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통번역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기계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자기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기술자를 찾아가서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 기술자가 감동받고 그 기계를 만들어내. 그러면 이 기술자가 감동받고 만들어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샤프라는 회사에 100만 달러를 받고 팝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후쿠오카인가? 거기서 시작했을 거예요. 박스 2개 놔두고 과일 박스, 사과 박스 2개 놔두고 거기에 올라가서 직원 2명한테 연설했대요.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연설했어. 그러니까 직원 2명이 너무 황당하잖아. 소프트뱅크 회사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이거 가지고 세계 정복한다. 이러니까 너무 미친 사람 아니냐. 이 2명도 나갔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결국 진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불신자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저런 사업 많이 해요. 불신자야. 그 사람도 계획 세웁니다.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데 강대국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이방인 살리고 TCK 살리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현장,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다민족들,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TCK들, 여기에 관심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우리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이번 여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편집하세요. 말씀을 계속 담으세요. 계속 모아야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도표를 그려봐야 돼요. 인생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냐. 그것을 두고 오늘을 디자인하고 시간표에 맞게 구체적인 디자인을 해보세요. 미션 찾아가지고 이번 방학에 대한 디자인도 해보세요. 이미 방학 시작한 사람 많더라고. 그치? 내일 방학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해야 되느냐? 디자인하세요. 이번 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말씀을 편집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방학에 응답받겠다고 디자인을 하세요. 근데 그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237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된다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래도 못 깨달아가지고 결국 실패한다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낭비할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유대인이 놓쳤던 것을 초대교회처럼 붙잡으면 돼요. 간단한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237 복음화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5천 미전도 종족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마칠 때 다민족 제자, TCK 제자, 237 살릴 제자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번 방학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응답의 날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놓쳤던 237 다민족 살리고 저 TCK 살리며 강대국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선교에 대한 계획을 오늘 렘넌트들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붙잡고 로마를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는 가운데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위하여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이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렘넌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